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뮤지컬을 한 편 보고 왔는데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후반부에 가서는 앉아 있는 대부분의 관객들이 그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막 주변에서 훌쩍훌쩍거리는 그런 상황이 막 펼쳐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끝까지 품고 사실 태어나면 곧바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아이가 그냥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아이를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살게 하셨던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런 뮤지컬인데요. 거의 후반부에 가서는 막 주변에서 다들 막 오열하고 막 훌쩍훌쩍하고 너무 막 그 슬픔이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고 막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원래 눈물을 저는 잘 안 흘리는 편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텐데요. 저는 제 일이 아니면 울지 않습니다, 원래. 슬픈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은 배우고 지금 연기를 하는 거야. 자꾸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기필코 내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이 흐름을 따라 나도 감정선을 잘 잡고 보겠노라 생각을 아무리 해도 그날은 뭐가 문제였냐면 눈앞에서 배우가 열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 눈물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니 저 앞에서 저렇게 열연을 하고 눈물을 막 뚝뚝 흘리고 있는데 이 앞에 맨 앞에서 앉아갖고 보고 있는 내가 이렇게 눈물도 안 흘리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게 맞나? 갑자기 그 생각이 번쩍 드니까 그때부터 같이 우는 게 아니고 식은땀이 막 줄줄 나더라고요. 막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분명 사람이 울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울어야 할 땐 우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울어야 할 때 눈물이 나지 않으니까 식은땀이 나는 경험을 지난 토요일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청년들한테 사실은 그 슬픈 걸 보고 울었다고 서로 막 놀리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난 눈물이 너무 안 나갖고 그때 너무 당황스럽고 긴장해서 막 식은땀이 났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히스기야는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수르가 나라를 침공했을 때 나라가 만난 큰 위기를 잘 극복해냈는데 그리고 갑자기 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삶을 정리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느닷없이 닥쳐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나 분명히 히스기야 왕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히스기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분명 각자가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예로부터 높은 사람들이 아프면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사극을 보면 왕이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의사들이 정말 나라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의사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진찰을 하고 약을 쓰고 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왕실이 난리가 나겠죠. 다시 진단하고 또 상황을 보고 뭐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방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당신 살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 더 길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친다 해도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내 맘대로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 죽었어요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아무리 좋은 약을 쓴들 뭐 좋은 치료법을 사용한들 다시 살아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한다거나 흥분한다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겼다는 말을 듣자마자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면요, 같이 이 마음도 함께 연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일수록 시험에 쉬 들고요, 아픈 사람일수록 소문에 약해집니다. 이런 방법을 썼더니 병세가 호전되었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요새는 또 정보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어디가 아프네 그러면 그냥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내 증세를 입력하면 마치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것처럼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막 제시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의사를 만나도 방법이 없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생명이 이제 막 오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아마 저 같은 사람도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더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소문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여기서 효과를 봤다더라 하면 그리로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구나 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왕으로서의 채통이 있을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왕이 이렇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내 체면을 차릴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지금 당장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지금 울부짖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사람들 눈치 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구한 것은
당장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히 통곡하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성경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때에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어디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 왔습니다. 그를 평가할 때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섬겼다고 평가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라고 하는 악에 절어있던 유다 왕국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계산을 할 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였던 아수르의 침략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또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결정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 저 지금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왕국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직 저에게도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진심을 인정하신 것이죠. 위기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가장 훌륭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벽을 만나셨나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셨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 맡기실 때 흘리시는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바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마음이 흔들려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고 눈물의 기도로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생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히스기야 왕을 바라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성실하게 행하였던 것이 하나님께 보여졌던 것을 호소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성실히 행하고자 애썼던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구해야 할 분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저희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도우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실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